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한 절이 있었습니다. 이 절에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주지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불심이 아주 좋고 미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살뜰히 살피는 그런 승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주를 받았는데 스님은 그것을 딱 절에서만 쓸 정도만 남기고 모두 어려운 사람들에게 썼습니다. 이 소문이 나라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에게 찾아와서 지혜를 얻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이렇게 깨달음이 생긴 것은 처음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이 스님은 50년 전에 어려서부터 승려가 되어서 이곳저곳 시주를 해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불도에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워낙 돈도 없고 먹을 것이 귀해서 그러하지 못하고 시주를 하러 다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스님은 자신이 승려와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내가 불도를 얻어서 민생에게 쓰임이 있으려 이리 승려가 되었는데 정작 불도를 닦지 못하고 생계만 신경 쓰는구나. 내 이럴 거면 굳이 승려가 될 의미가 없다. 차라리 농사나 지으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스님은 오늘 하루만 시주를 하러 다니고 내일부터는 어느 집 머슴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마을로 터벅터벅 걸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길가에 앉아서 동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스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먹을 감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시주님, 제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시지요. 노인은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보아하니 스님이 드실 것인데 어찌 제가 먹겠습니까? 고귀한 스님이 드시지요. 이 소리를 들은 스님은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무슨 스님입니까? 거기다 고귀한 스님이라니요. 제가 승복만 입었지 시주님과 같이 구걸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저와 시주님의 차이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보다 연세가 있으신 어른이 드시지요. 그러자 노인장이 감자를 받으며 스님에게 나직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초심을 잃고 이제 불도를 버리려 하는군요. 중생에게 도움을 주려 한 마음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어찌 그리 쉽게 포기하려 합니까? 그러자 스님은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걸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후로는 불도를 버리고 세속에서 살려고 했는데 참 용하십니다. 그러자 노인의 표정이 인자해지며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님에게 불도를 버리지 않고 중생에게 쓰임이 있는 길을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 제 말대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스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행색은 초라한 거린 노인에게서 풍겨오는 기운이 너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주님,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뭐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인은 소매에서 호리병 하나를 꺼내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니고 다니시지요. 만약 이 호리병이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면 빠르게 호리병 마개를 열고 불경을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스님의 깨달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시주가 생긴다면 그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남정네가 보이지 않는 마을에 시주하십시오. 그리고 시주가 남으면 검소하게 절을 짓고 불도를 닦으십시오. 그러면서 노인은 호리병을 스님에게 건네주는 것입니다. 스님은 그것을 받아서 살피다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스님은 순간 너무 어리둥절하며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에는 노인이 주고 간 호리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아니란 것을 알고 소매에 잘 넣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인가? 내가 지금 귀신을 만난 것인가? 스님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보이지 않고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을을 찾아도 이상하게 산속만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행히 산속에 조그만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야. 밤이슬은 피할 수 있겠구나. 저 지나가는 중생인데 하룻밤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낙이 웃으며 나오는 것입니다. 스님이시군요. 예, 들어오시지요. 지금 제서방님이 일하러 가고 돌아오지 않아서 무서워서 홀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님이 오시니 이제 안심이 됩니다. 안악은 자식 없이 남편과 함께 산속에서 약초를 캐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스님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밥상을 차려서 스님에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오랜만에 본 밥상이어서 서둘러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밥이 떨어지자 안악이 계속해서 밥을 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스님은 오랜만에 먹는 식사이기도 하고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잠이 쏟아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자고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호리병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스님이 일어나지 않자 호리병에서 더욱 크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스님은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호리병을 보자 호리병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순간 노인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호리병에서 소리가 나면 마개를 열라고 했지. 스님이 호리병의 마개를 열자 호리병 속에서는 연기나 나오더니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명이 들리는 것입니다. 스님이 주위를 보자 100년 먹은 커다란 지네가 괴성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바로 연불을 외고 또 외웠습니다. 그러자 지네가 바닥에 쓰러지더니 잿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하니 200년 먹은 지네는 안악의 모습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잡아먹었던 것입니다. 지네가 있던 곳으로 가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는지 사람들의 금반지, 은반지, 옥반지가 수북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 이리도 많은 중생들을 해하다니. 더 이상은 큰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이다. 스님은 반지들을 챙겨서 아침이 되어서 산속을 내려왔습니다. 진해에서 나온 반지들은 엄청난 양의 재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큰 절을 지어도 될 정도였습니다. 스님은 이것으로 절을 짓겠다고 생각하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어른 남정네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은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돌아다녀 봤지만 역시 안악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을에 나이가 있는 안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보살님, 이 마을에는 왜 남정네들이 없습니까? 보이는 것은 모두 아녀자들인데 연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자 여자 노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을에 남정네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두 북쪽의 병사로 징집당했다가 공교롭게 모두 다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집안에서 누워있지요. 그렇기에 온 마을은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모두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돈이 안 되는 마을 남정네들은 돌보지 않고 돈이 되는 양반이나 부자한테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는 남정네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지요.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다시 한번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정네들이 없는 마을에 시주를 하라는 당부 말입니다. 참 신기하구나. 어찌 이럴 수가. 노인 장말이 모두 맞는 것이지. 이것도 모두 하늘의 뜻이겠구나. 그래서 스님은 노인 말대로 지네에게 얻은 반지들을 팔아서 마을에 시주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마을 남정네들은 모두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어서 마을은 예전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스님은 남은 돈으로 이 마을 산속에가 조그만한 암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지 스님이 되어서 불도를 닦았습니다. 그러기를 50년 후 절은 많은 승려들이 찾아와 커졌습니다. 이 절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은행나무에는 은행이 아주 주렁주렁 많이도 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못된 원님이 부임을 하였는데 여기저기 세금을 뜯어내고 다니다가 이 절에 와서는 은행나무에 은행이 잔뜩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주지 스님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스님, 돈이 들어오는 것은 나라새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저기 은행나무에 열리는 은행도 이 절의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 은행의 일부를 관아의 나라새로 바쳐야 할 것입니다. 중생들을 이끄는 스님들께서 모범을 보이셔야겠지요. 원님의 말에 주지 스님은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 하였습니다. 거절을 하자니 원님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악명이 자자한 탐관오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보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절의 커다란 은행나무 아래에는 또 그에 못지않게 아주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이 은행이 떨어져서는 몽땅 연못에 다 빠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은행나무에 열리는 은행들을 쓸 수가 없고 헌데 관아에서는 은행이 열리는 양을 계산하여 얼마만큼의 은행을 세금으로 내라 하고 명령을 내려놨으니 없는 은행을 만들어서 내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은행나무에 은행이 잔뜩 열리면 뭘 하는가? 그렇게 말하니 다름 스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몽땅 저렇게 연못에 빠지는데 주지스님 그럼 연못을 그냥 다 메꿔버릴까요? 무슨 소리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연못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그걸 은행을 얻기 위해서 몽땅 메꾸면 그 생명들이 어찌 되겠느냐? 안 될 말이다. 안 될 말이야. 그러면 어찌한답니까? 스님들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였으나 도통 답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은 한숨을 쉬고는 스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을 얻으러 다녀야 할 것 같구나. 모두들 나가서 은행을 시주받아 오도록 해라. 주지 스님의 말에 절의 스님들은 모두 은행을 시주받기 위해 마을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은행이 떨어질 때쯤이 되면 이 절의 스님들이 단체로 마을로 내려와 배낭을 들고 돌아다니며 은행을 시주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주받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은행으로 딱 집어서 시주를 받으려 하니 이 스님들은 너무 힘들었고 결국 이런저런 불평들을 토로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아우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주지 스님은 골치가 너무나 아팠습니다. 주지 스님은 홀로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도무지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달밤에 절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웬 초립을 쓴 어린아이가 주지 스님 앞에 나타나서는 스님 무슨 걱정을 그리 하십니까? 그것이 무슨 연유인지 저에게 말해보시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은 이 어린이를 바라보곤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말이다. 우리 절에 은행이 많이 열리는데 이 고을의 원님이 은행의 일부를 나라세로 내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보다시피 저기 커다란 연못에 은행이 죄다 떨어져서 은행을 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은행을 시주 받으러 다니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더냐. 내야 되는데 은행이 없으니 참으로 고민이 되는구나. 초립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은행이 안 열리면 되겠네요. 은행이 안 열리면 은행을 관아에 세금으로 낼 것도 없지요. 허참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더냐. 은행나무에 은행이 안 열리게 할 수 있느냐. 그러자 초립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거 간단합니다. 그냥 안 열리게 하면 돼요. 그러니 주지 스님은 이 어린이의 엉뚱한 말이 그저 웃으며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날이 어두우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은행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초립동이는 끝까지 내년부터 안 열리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얘기하고는 갑자기 휙 돌아서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런 초립동이의 뒷모습을 이상한 듯 바라보다가 다시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다음 해부터는 이 절의 커다란 은행나무의 은행이 전혀 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찌 올해는 은행나무에 은행이 하나도 안 열린단 말인가. 설마 초립동이가 한 말이 이루어진 것이냐. 주지 스님은 거림낌 없이 은행나무에 은행이 안 열리면 되겠다고 말하던 어린이를 떠올렸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내가 부처님을 만났던 것인가? 50년 전하고 똑같이 미천한 나한테 와주시는구나. 주지 스님은 절의 불상을 바라보며 나직히 불경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 절의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리지 않았으니 이 고을의 원님도 이 절에서 은행을 세금으로 걷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도 옛날 이야기에만 나올 수 있지만 요즘 우리들도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